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이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더러는 매우 피곤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만큼의 건강과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총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그런 짙은 어둠 속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어 저희의 걸어가야 할 길 앞을 비추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은 헛된 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은원즉 주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저희들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랑의 귀한 나눔을 행하는 그러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홀로 단독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섬기며 중보하게 하시되 저희의 욕망을 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변에 참 아프고 병들고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기는 저희가 세월이 흐르고 몸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사오나 저희가 부주의해서 병을 얻은 것이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적절한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치료해야 한다, 또 저런 이는 또 저렇게 치료해야 한다.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혹 병들고 아플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고침받는 기쁨, 나음받는 회복의 감격을 가지고 저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병원에서 환자의 옷을 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서 때를 따라 얻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생명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망치 소리, 또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나르는 소리, 그리고 새로운 한 층 한 층을 올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천상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감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칼로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딱 보내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고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게 되느니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람은 이방 술사,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 650km나 떨어져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여러 신들을 이용해서 점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발락이 보낸 일행에게 가지 않겠다고 거절해서 그들이 돌아간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앞서 보냈던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 했습니다. 앞서 이들에게 이제 복채를, 그러니까 물질적 보상을 할 요량으로 복채를 가지고서는 이제 가게 했었는데,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왔으니 아마 그에게 약속되는 보상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발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제 발락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와서 이 모압 족속들 코앞에 진을 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다시 거절을 합니다. 내게 은금을 가득히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18절 말씀까지 보면 발람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가운데는 그것이 뭐 하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양심이다, 이것이 사람됨이다 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만 헛된 것들을 함께 구하는 것이 문제겠죠.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발람은 그런 여러 신들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여기서 유숙하라. 앞서 처음에 발람을 찾아왔던 발락의 일행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룻밤 머물러라. 그런데 당신들 먼 길을 왔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나 그래도 이 밤에 길을 되짚어 갈 수는 없겠으니 여기서 하루 유하고 가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뭔가 더 하심으로, 더 하신다는 얘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 말라 하셨는데 더 하신다는 얘기는 가도 된다 내지는 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지를 둡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이제 뜻을 여쭙겠다는 그런 의사를 찾아온 사신들에게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과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은 매우 이제 해석의 어려움을 빚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이 차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가라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일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는데 부차적인 조건을 다셨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선 그가 가는 일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렇게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하나님에게 흔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로 처음에는 족장들을 주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들이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그 세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어떤 그 틀,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의 지도체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셨는데,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쪽 나라도 왕이 있고 저쪽 나라도 왕이 있고, 특별히 싸울 때 보니까 왕을 앞세워서 싸우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왕을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하고 높여서 근사하게 그렇게 높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그 허락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이 이르시는 말씀만 준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항상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그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의 의미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가도 된다 하셨는데 그가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의 단순히 행동만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그 발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그 영적 자세가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선을 줄 수 있습니다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 넘어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의부동이라는 말입니다.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하되 같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우리와 다른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아져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행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막으려고 길에 섰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섰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셨습니까?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를 가로막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이 두려워서 벽으로 서다 보니까 그 위에 타고 있었던 발람의 발이 그 벽과 나귀의 몸 사이에 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가까이 오니까 더 몸을 피하다 보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를 제대로 길을 걷게 한다는 요량으로 때렸습니다. 2번, 3번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벽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피했는데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귀를 때린 겁니다. 급기야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셔서 나귀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을 한 거죠.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도 그 강아지들 키우시는 경우가 있죠. 강아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알아듣는다면 나귀가 말을 했다는 사실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그 메시지를 인해서 정신을 한번 더 분명히 차려야 하는 거죠. 근데 발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다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아도
동물이 말을 했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하나 예를 찾자면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했다는 예 정도이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심판 이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식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홍수의 심판과 같이 물리적으로 인간의 환경과 행태가 바뀌기 전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다니요. 그런 나귀가 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발람은 그 말에다가 나귀의 말에 대꾸를 하는 정도로 지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칼을 갖고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자기 기분이 나쁘고 자기 성질에는 너 내가 칼이 있었으면 그냥 확 이러면서 지금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로 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발람이 알아먹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점술가로 떠받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 신들과 신접하여서 기묘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본문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그리고 국내외 정세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마치 나귀는 깨달았는데 발람은 깨닫지 못했듯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를 겪게 하시는데 어떤 날은 알아듣는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발람은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에 하나님께 길을 여쭈었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만 꼭 붙들었다면 한 걸음을 디디면서도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그냥 내 생각에 휩쓸려서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좀 안 될 때는 좀 위축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겸손해집니다. 그 언행이 좀 신중해집니다. 그런데 뭐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방자해집니다.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여과 없이 막 기분을 쏟아냅니다.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듯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기 기준이 바뀌어진 거죠. 언제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어떠한 상황을 살게 될지라도 오직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만 준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나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묘한 방법을 쓰십니다. 다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 길을 가고 말았던 발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발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이 나귀를 확 그냥 칼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상황을 만날 때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막아서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여쭙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늘 소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오직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쁨 가운데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